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들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들을 떼시리라 하더라.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처음 공개된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셋째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 곳, 그 보좌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셋째 하늘의 모양을 하나의 사진으로 찍어 놓은 곳이라면 요한계시록 5장은 그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막 움직이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 물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 안팎으로 섰다는 것 같아요. 요새는 물론 요즘에 책도 그렇죠. 이 안팎으로 써 있는데 두루마리도 그 용기를 주려고 그랬는지 안팎으로 쓴 것을 이제 이렇게 말려 있어서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7개의 봉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이제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책에 7개의 봉인을 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7째인을 뗄 때 바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로서 이제 공개되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루마리가 몇 개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하나, 둘, 셋, 3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이 이제 이걸 떼시는 이 두루마리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두루마리는 두루마리인데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12장부터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이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계시록 10장은 무슨 장인가요? 한 천사가 구름 타고 내려오는 장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재림까지 일단락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내용들을 전 세계 모든 말하자면 결국 성도들이죠.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다시 알리라는 것. 그것은 작은 두루마리. 그래서 이 책을 먹었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걸 먹어서 이제 그걸 먹은 사람이 그 내용을 아니까 그분은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그것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그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 그걸 가리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기록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인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온 책들은 결국은 다 펼쳐진 거예요. 7 인봉된 것도 결국 펼쳐지고 작은 두루마리 책은 요한이 먹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건 봉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확실히 펴놓으신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 2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싶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거기서 한 장로 천사 중에 하나가 누가 이걸 떼기 합당하냐 그러니까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장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목이 말랐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나 뭐 신앙생활 할 때 그때도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분은 더 감동을 받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것입니다. 이걸 그 갈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었더니 이제 장로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천사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하고 내게 말하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들 중 하나가. 그래서 유대 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들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긴 자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긴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관을 쓰는데 머리에 관을 쓰는데 관은 두 종류가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관이 있고 하나는 디아데마타라는 관이 있어요. 스테파노스, 디아데마타. 근데 요거는 면류관, 이거는 왕관.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테파노스 쓰시고 왕관도 디아데마타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테파노스는 언제 쓰십니까? 첫째 인을 뗄 때 거기 스테파노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승리, 죽음에서 이기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을 동사로 니카오라고 그래요. 니카오. 그래서 니카오의 3인칭 과거. 그래서 에네키센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리를 통해서 완전히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셨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한 내용인데 유다에게는 이런 축복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혈통으로 오는 누가 바로 이 사자와 같은 자가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윗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 번역에도 자손으로 번역해놨으니까. 근데 다윗의 자손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나보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죠?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바로 뿌리는 그 아버지 이새지만 이새도 걸고 올라가다 보면 바로 주님이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뛸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그래서 7인들을 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혈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거기도 우리말 번역은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자손은 다른 말이죠. 피오스라는 아들 자손 그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게노스, 여기 겐이라는 건 유전자가 같다는 거세요. 게놈, 우리말에도 뭐 아는 말 있죠. 게놈.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유전인자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수리면 성도도 우리 독수리예요. 예수님이 사자면 우리도 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그 게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유전자가 같단 말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들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 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 네 생물들, 24 장로들은 4장에 소개됩니다. 거기에 주님을 중심으로,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 천사가 있고요. 그 또 띵 둘러서 24 장로가 있어요. 근데 이 생물은 천사라는 건 알겠는데, 장로들은 보통 어떻게 말하죠? 구약의 12지파장, 신약의 12사도, 그들이 거기서 장로 노릇 한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게 맞을까요? 장로들은 천사입니다. 그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해서 그때 하늘은 셋째 하늘이니까 셋째 하늘에는 인자, 사람이 아들로 온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사람 모습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예수님 빼놓고는 다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4장로도 천사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와요. 6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그 사이가 아니라 사이사이 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이 28번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근데 여기에는 처음으로 정관사가 없어요. 한 어린 양.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도 이 어린 양을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누굴까? 어떤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사실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다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요한이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우선 먼저 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천사들이 이제 그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분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이구나. 사도 요한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 이제 바로 그냥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맨 처음만 정관사가 안 붙고, 그래서 예수님의 새 이름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이 5장에 보면요, 그 어린 양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6절에 나오고요, 7절에 나오고 또 8절에 나오고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어린 양.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어색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그냥 어린 양을 항상 불러요. 예수님이란 말은 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나 예수는 소개할 때, 그리고 앞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때밖에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할까. 계시의 마지막 책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항상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건 누구의 소유물이란 뜻이죠. 짐승을 갖다가 뭐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쇠 인두가 된 걸 가지고 불을 담궈서 여기 공중자 같은 데가 탁 이렇게 찍으면 그건 그 사람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아주 소유라는 것을 찍어준다는데 거기에는 예수 이런 걸 찍는 게 아니라 그 새 이름으로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거라고 하지만 그때는 어린 양의 것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샀다는 것을 거기다가 이제 확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다른 이름들은 그건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름은 이건데 이거는 영영이 끝까지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어디 있죠?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이 이름을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어졌어요. 그죠? 다행히도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뭐 발음이 야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남아있는데 영어 성경만 해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는 그래서 몰라요. 이게 누구 이름인가? 그냥 로드 주인이라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끝까지 그렇게 하셨는데도 아예 이름까지 없애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참 우리는 그래도 이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호와가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맥없이 나와 스스로 있는 자.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할 정도로. 근데 원래 그건 번역이 아주 엉망이죠. 번역이. 그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걸 번역한 건데요. 아쉐르라는 관계대명사가 요것이 요거다 이런 뜻이에요. 예, 관계대명사. 뭐 영어로 하면 이 아쉐르는 that나 뭐 who나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에흐예라는 것은 하야 동사의 1인칭 사역형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미완료는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렇게 해왔던 과거 진행형 아니면 미래. 히브리말에서는 그 특별히 완료냐 미완료냐 이걸 따지는데 그러니까 과거 진행도 되고 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하야란 뜻은 뭐 되게 하다 그런 뜻이 돼요. 되게 하다. 되다. 어디서 나오죠? 이게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금방 나와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거기 처음 이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도 다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는 것은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역형이 되면 변화시키는 거고 미완료가 되면 과거에 진행되는 일이든지 뒤에 있을 일이든지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지난번에도 창세기에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회복시켜서 그랬던 분인데 앞으로도 반드시 그분이 세우신 뜻은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뜻이 여호와라는 뜻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되게 하시던 분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 예흐예는 1인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얘기한 거니까. 근데 사람이 그분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라고 불러요. 3인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3인칭으로 하니까 예흐예가 예호바 또는 야훼. 이런 발음으로 모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발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흐예는 이제 모음이 남아 있으니까 예라고 하는데 예흐예는 하나님이 자기를 말하는 거고 야훼나 여호와는 인간이 하나님께 3인칭으로 부를 때는 그게 이제 여호와나 야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그분의 이름 속에 뭐가 돼 있어요? 그분이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뭐가 있죠?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결혼식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거를 한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분이 뭐 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름의 뜻을 알면 여호와는 예수님이 결혼시키는구나. 그 아내를 마련해서 결혼시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도 그 결혼을 위해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시는 것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게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무슨 뜻의 이름을 가졌길래 그렇게 기도하고 할까? 이걸 뜻을 모르면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과 결혼식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지? 무슨 준비를 해야지? 기름 준비해야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뜻을 잊어버리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뭘까요? 그건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여진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우리말은 똑같은 어린 양이야. 근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유월절 어린 양은 제물 대신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제물이란 그 어린 양, 아르니온이라고 하거든요. 아르니온. 근데 세례요한이 말한 어린 양은 암노스라고 그래요. 암노스는 그냥 털 깎는 양이란 그런 뜻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죄를 없애버리는 죽을 필요도 없이 죄를 없애버리는 죄는 그런 강력한 분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번도 아르니온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다 암노스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 감옥에 있는데도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나를 봐서 다 구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해버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으실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은 암노스가 아니라 아르니온,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건 됐고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지 그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날 뭐 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월절 며칠 전에 닷새 전에 그 어린 양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4일 동안 점검하다가 흠이 없으면 바로 6월절 날 그날 저녁에 1월 10일 날 간택하고 1월 14일 날 저녁에 그것을 죽여서 피를 내고 그 피는 문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입구에 집 입구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그 피가 발라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살은 먹고 그래서 피와 살 두 가지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다 죽지 않고 그 피가 안 발라지면은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죽는다는 의미죠. 사망 가운데 이래 있는데 그 피가 발라진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만 있으면 될까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나가야 되니까 서둘러서 바로가 쫓아내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다 죽어나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 나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들어갈 때 그때 그들이 모두 먹고 힘을 낼까요? 양을 그날 저녁에 양을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걸 다음 날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날 저녁에 배불리 먹고 이제 든든하게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갈 수가 있었죠.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 든든하게.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내 피는 그 음료고 내 살은 그 떡이다. 생명이 떡이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한 것이죠. 그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또 그 살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튼튼하게 양육받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바로 뭐가 될까요?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는데 그게 목숨값, 피값이라고 그랬죠. 그걸 바른 경우에 안전해. 그러면 이거 6월절 어린 양이 발린 그 집은 뭘 뜻할까요? 교회죠, 그것도 그죠? 그래서 그 교회 어린 양이 피가 있는 교회에 있으면 그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이거 말씀하셨어요. 6월절 날 내가 어린 양으로 죽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했다고 했어요? 베다니 마리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데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잔치가 올렸어. 그럼 6월절 닷새 전에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게 지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 지정이 되는데 이게 누가 했냐면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옥합을 갖고 나와서 바로 시몬의 집에 와서 그냥 냅다 이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 211장에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게 아니라 그냥 깨쳐서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고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그 자리에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 여자가 한 일, 그 여자가 무슨 일 했어요? 6월절 날 딱 맞춰서 그거에 닷새 전에다가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이다.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6월절 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이게 모든 복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신부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일곱 뿔들, 일곱 눈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뭘 가졌어요? 일곱 뿔들. 뿔이라는 것은 권세라는 뜻이니까 일곱 눈들. 그게 뭐라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여기서 땅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땅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온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 그러니까 땅을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온 땅은 일곱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게 영들이다. 그게 누굴까요? 각 교회마다 누가 있어요? 천사. 일곱 개마다 일곱 천사가 있어. 그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천사니까. 그게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들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들은 일곱 천사들, 각 교회의 담당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냐면 일곱 영들은 뭐라고 나와요? 다른 요한계시록 주석책에는 한결같이 성령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곱 영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 5장 8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오해하게 된 경위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들이 가득한 금대접들을 가졌으니 그녀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여기 한글 성경에 어떻게 번역됐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 향이 기도라는 말이 여기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걸 딱 떼가지고 요한계시록은 대충 안 보지만 요거를 거기서 딱 떼서 향이 기도니까 기도는 향은 항상 24시간 끊지면 안 돼요. 향기가 항상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번역의 오류, 잘못 번역된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면 정말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향이라고 된 부분은 그녀들이라고 돼 있어요. 원전에 보면 그러니까 대명사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영어도 단수는 her가 되고 그러니까 남자는 his가 되는데 복수는 there가 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인칭과 수가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호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여성이 되면 해가 되는데 이것이 여성을 썼단 말이에요. 그 복수를 썼어. 하이라는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여성 대명사로서 복수인 것이 무엇일까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앞에 향은 뭘까요? 중성이에요. 향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다 금대접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들은 뭘까요?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너무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가 우리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지만 헬라어가 우리의 국어라면 그냥 이건 뭐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당연히 그 여자가 기도인데 그 여자는 앞에 보니까 당연히 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거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올라가요? 향이 담긴 것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향이 담겼어야 올라가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향이 안 담긴 대접은 보이질 않아. 그렇다는 얘기는
지상에서 많은 기도를 올라가는데 중간에 다 대부분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죠? 향을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 향이 빠진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냄새 맡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그 향만 맡으면 하나님은 아주 그냥 아주 만족하셔. 근데 그 향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시편 141편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이제 기도할 때 내가 그냥 향을 피우는 거, 내 기도가 향을 피우는 것 같이 되고 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의 내용을 보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향이 기도가 아니냐. 그 단어가 그 분향함이라는 게 그 향, 케톨레트라는 그 향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약 성경 시편의 내용을 보고 그냥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같은가 봐.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향이다. 그러니까 우리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 이거로 교회가 그냥 고정돼 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향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은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만든 향은 다른 사람이 그걸 쓴 거라. 다른 사람이 냄새를 맡거나 그러면 탁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요 향은 꼭 나한테만 맡긴. 그러니까 요 향 아니면 난 냄새 맡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뭘 뜻하죠? 다 5가지 재료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소합향이라는 것은 송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호박이라는 거가 있죠. 식물이 상처를 받으면 거기서 상처를 싸면은 진액이 나옵니다. 그 진액이 굳어진 거, 그것이 소합향이에요. 그걸 굳은 진액을 가루로 만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의 상처를 덮으시는 분. 그러니까 다 덮어주셔서.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또 나감향이라는 것은 조개 껍질을 다 으깨가지고 그거로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향을 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분. 다 으깨져서 그런 나감향. 또 풍자향이라는 것은 식물의 뿌리인데 살충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할미꽃이라는 그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죠? 그건 제가 어렸을 때 해본 건데 재래식 화장실에 여름에 장 맞을 때는 거기 아주 무그러워하죠. 그것들을 없애는데 할미꽃 뿌리를 거기다 말려서 거기다가 넣으면 된다 그러는데 넣어봤더니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거기 이제 풍자향 이것도 식물의 살충제용 식물의 뿌리를 거기다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살충제가 필요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악한 자로부터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또 유향은 어떤 겁니까? 그 시체에다 항상 넣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죠. 그리고 소금은 어떤 역할이냐면 방부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단 한 가지예요. 밀가루가 잘 뭉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니까 소금은 바로 화목하고 우리를 서로 뭉치게 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죠. 이 5가지 자료가 들어간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이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어린 양의 예수님을 우리가 드리는 방법밖에는 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 기도라는 없다는, 분명히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개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개인 기도도, 그죠? 그런 기도는 바로 향이 담겨져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응답과 그렇지 않은 기도 자체가 못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가, 그 원칙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사실 그 예배라는 단어는 여기서 섬김,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는 뜻이에요. 제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물 드려? 몸이 복수입니다. 여기서 몸들을. 근데 제물은 산제물은 단수예요. 살아있는 한 제물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영성이 풍부해도 그 사람이 하는 개인적인 것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기도의 그 도달점에서, 막장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 개인 기도는 하나도 안 나와. 그죠? 향이 담긴 기도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근데 이제 목적은 생략돼 있어요. 우리말에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근데 원전에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을 없어도 거기에 가능한 것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거에 관계없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교회를 이루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바로 뭐라고요? 뭐 때문에 피를 흘리셨을까? 예수님의 아내인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는 에베소 교회를 들렀다가 예루살렘 가려고 했는데 워낙 일정이 빡빡해.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는 이제 그 성경에서 장로들은 목사입니다. 목회자. 장로들을 밀레토라는 섬으로 불러내서 그 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은 장로들은 그런 뜻이에요. 장로들은 뭐로 삼았어요? 양떼를 지는 감독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은 단어가 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스코포스라는 것은 보통 뭐 안경이 렌즈와 같은 거예요. 렌즈. 에피는 초점을 맞추는 거고, 렌즈에 초점을 맞춰서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어떻게 해요? 망원경으로 보든지 현미경으로 보든지 그 어려운 게 있나 뭐 문제가 있나 그것들을 잘 살피는 역할이 그걸 감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감독들이고, 감독들은 또 뭐예요? 목사라는, 여기 목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목사의 역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살피게라는 것이 사실은 목사 노릇하게, 여기서 목양하게라는 단어입니다. 포이마이노라는 것은 목사를 포이맨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 일을 하는 것은 포이마이노예요. 그러니까 목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고 감독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 이것은 원래는 같은 것입니다. 일하는 그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가 다른 것이지 같은 것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게 전혀 다르죠. 교회에서 장로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 감독도 따로 있고 이상하게 여러 가지가 그 계급식으로 돼 있어요. 전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것은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가 되니까? 그분의 아내가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이건 단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몸은 단수입니다. 너희 몸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가 바로 값으로 산 것. 어린 양이 피값으로 산 것.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 28번이나 나오는 그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나온 것은 뭘 뜻할까요? 교회를 뜻하는 거고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고 그것은 예수님의 아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결론은 뭐냐면은 어린 양이 자기 신부를 맞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별로 안 쓰고 그냥 어린 양 그 말을 그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일까요? 미래형으로 해놨어요. 왕노릇, 땅 위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 언제죠? 똑같은 말이 천년왕국에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죠? 물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제사장으로 삼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해야 되니까. 언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결국 100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이제 왕노릇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땅 위에서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땅 위에서 그 장소가 어딜까요? 공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우리 피로 산 우리들이 공중에서 그것이 확실히 밝혀진 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성도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 천년왕국 때는 언제 어디에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어디 있는가? 그것이 이제 정확히 나옵니다. 그들이 지면 위로 올라가서 그 성도들이 그 진영과 사랑받아온 그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동격이에요. 그 성도들의 진영이 바로 사랑을 받아온 완료형이 되어 있어요. 1000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어.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사랑받아온 그 성을 둘렀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무정에서 나와서 사방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단어가 올라가서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올라갈까요? 성도들이 거기 있으니까 포위하려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성도들은 공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천년왕국 동안은 어디 있을까요? 역시 공중에 영의 몸을 입었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 13절, 14절. 이건 다 천사가 장로천사, 생물천사, 또 많은 천사들,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특별히 12절을 볼까요?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 수많은 천사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새 이름이 이거구나.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니까.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라는데 너무 기니까 짧게 축약형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 어린 양. 정원사가 붙어서 그 어린 양.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2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우리는 누굴까요? 그 피를 받아서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그 피로 성령 안에서 한 신부가 된 사람들, 될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인 신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